느껴보세요. 당신 안에서 흔들리며 곧 꺼질 듯한 작은 불꽃을. 밖의 세상은 늘 당신의 힘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목소리예요. 무거운 한숨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더는 못 버티겠어 라는 외침마다 영적 구조 요청처럼 절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공허한 산만함으로 이 고통을 마취시키는 건 그만해요. 오늘은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영적 치유의 5가지 핵심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기성 레시피나 마법 공식은 없어요.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친구로서 당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정은 다르지만 보다 명료하고 평온히 안내해줄 보편적 원칙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이 말들을 받을 준비를 해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면에서 시작되는 치유의 신비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 때로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줄 작은 계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터피고 1. 감정의 상처를 성장의 통로로 받아들이기. 친애하는 당신.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상처가 장애물이 아니라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고통과 겪은 트라우마, 마음을 찢었던 실망감, 그 모든 것 속에는 지혜와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상처를 판단의 눈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막는 돌멩이에서 성장으로 이끄는 계단으로 변하는 거죠. 마치 감정의 상처 하나하나가 더 깊은 자아, 인식과 자기애로 들어가는 문처럼요. 치료 현장에서 수년간 지켜보며 배운 건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꿔낸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 시절 버림받음의 상처를 품고 있던 클라이언트가 떠오릅니다. 거절당한 아픔이 깊었지만 그 상처를 사랑과 수용으로 마주했을 때 똑같이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줄 놀라운 수용력의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 상처가 그녀의 삶의 사명으로, 목적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을 피해 달아나기만 하던 순간을 멈추고 고통과 함께 춤을 출 때 그 상처는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첫걸음은 느끼는 감정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혹은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어떤 감정이 와도 내쫓으려 하지 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안녕하세요, 소중한 감정아. 여기에 온 이유가 있구나. 잘 듣고 싶어하고 말해보세요. 저항에서 포용으로의 이 작은 전환이 엄청난 혁명이 됩니다. 감정은 영혼의 메신저입니다. 치유해야 할 것, 존중해야 할 것,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지요. 이 메시지를 읽을 줄 알게 되면 훨씬 더 명료하게 우리를 인도해줄 내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건 그 속에 갇히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과 사랑으로 우리 고통을 직시하는 건 힘과 자율의 행위입니다. 이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영원히 나를 정의하지는 못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독을 약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내면의 힘과 연결시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 있고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여정에서 소중한 도구 하나는 자기 연민 연습입니다. 감정의 상처가 올라올 때 아직도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아프구나.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너무 용감히 이 고통을 마주했어. 내가 여기 있을게. 함께 이겨내자. 내면의 목소리가 비난에서 연민으로 바뀔 때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아픈 식물에 독 대신 사랑의 물을 주면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또 하나 꼭 이해해야 할 점은 치유가 있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란 경험을 삶에 통합하여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혜와 연민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폭풍을 겪은 나무가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듯이 우리도 상처가 아문 뒤에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문 상처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과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오직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 줄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지지를 전해줍니다.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영적 치유는 인간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 자체에 신성한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또 어떤 것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각 과정은 그 순간 그 영혼에게 완벽한 여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길이 흐릿해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영혼이 정교하게 짜는 더 큰 춤의 일부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늘 당신 편이니까요. 당신은 상처 그 이상임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상처는 당신 이야기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의 존재로서 인간의 여정을 경험 중이고 가장 아픈 순간조차 영적 성장과 진화를 위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광활한 시야로 상처를 바라볼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어떤 고통과 한계를 넘어 진정한 나로 존재할 자유를 주는 것. 터피코, 이 용서의 중요성 영혼을 해방하는 길. 아, 용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숙이 울리는 주제예요. 친애하는 당신, 하룻밤 사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는 일입니다. 먼저 큰 오해 하나를 풀어볼게요. 용서는 발생한 일을 인정하거나 내가 느낀 고통을 깎아내리거나 가해자에게 재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묶여 당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부수는 열쇠죠.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수년간 치료 현장에서 본 건 사람들이 수십 년간 원한을 짊어지고 돌덩이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듯 스스로 고통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건 가해자는 그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이미 이 세상에 없기도 하고요. 그 사이 고통을 품은 사람들은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상대가 죽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격이라는 말처럼 용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독을 해독해주는 해독제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한 행위예요. 진정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인내, 많은 사랑이 필요하죠. 어느 날은 완전히 용서했다고 느끼고 또 어느 날은 원망이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화나 원한이 돌아올 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해로 맞아주면 됩니다. 아, 다시 왔구나. 분노야.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구나. 사랑으로 네 목소리를 들어줄게. 매번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정신의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용서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은 타인을 상처내기 쉽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아픔이 드러난 것임을 인식하는 거죠.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일처럼 느껴졌던 사건도 더 넓은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바라볼 때 용서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오직 우리를 아프게 한 행위만 보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한계를 함께 보는 거죠. 자기 용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결정, 했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다그칩니까? 자기 용서는 실수한 어린아이에게 건네는 연민과 같은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는 일입니다. 5살 아이가 모르는 것을 30살이 되어서야 배웠다고 혼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과거의 선택은 당시의 의식과 성숙도, 자원이 허락한 범위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다르게 할 수 있었다면 했을 텐데 이제는 그때의 나를 존중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준 교훈에 감사해보세요. 아름다운 실천 하나로 용서를 깊이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연민 명상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자신도 포함하여 작은 아이처럼 상상해보세요.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사랑과 연민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 사람과 절친이 되거나 해로운 상황에 다시 노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원한의 무게를 더는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면서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용서를 통해
진정 필요한 경계가 분명해지기도 해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관계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용서는 또한 감사로 가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고 스스로에 대한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고통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길러진 강인함과 지혜, 연민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배신이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을 깨우게 했나요? 얼마나 많은 상실이 진정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했나요? 얼마나 많은 환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었나요? 이와 같은 시선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조차 신성한 의미를 얻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고 순진해지는 것도 아니며 다시 해로운 상황에 스스로 뛰어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유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원한을 고수할 권리보다 더 소중하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당신은 가벼운 삶을 살 자격이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인생이 줄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치유의 통로가 되어 당신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의 영감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는 개인의 행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는 힘이 됩니다. 토피코 3.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에 연결하기. 친애하는 영혼이여, 우리 안에 직관만큼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당신 안에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 나침반이 있어요. 이 성적 마음이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에도 늘 길을 알고 있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 우주적 지혜가 당신을 통해 흐르는 직접적인 통로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이 능력을 타고났지만 삶이 진행되며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가르치다 보니 이 신성한 내부 목소리와의 연결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좋은 소식은 그 목소리가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심과 두려움, 외부의 기대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직관은 몸의 감각, 번뜩이는 통찰, 꿈, 우연한 인연, 그리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고 나중에 그 느낌을 믿었어야 했다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마음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몸은 안 되라고 신호를 보낸 적이 있나요? 예감이 정확히 들어맞은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이 최상의 이익을 향해 인도하려는 속삭임입니다. 직관은 신비하고 접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숨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단지 현대의 소음 속에서 그 속삭임을 듣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입니다. 직관과의 재연결을 위한 첫걸음은 삶 속의 침묵과 고요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혼란과 바쁨 속에서는 미묘한 속삭임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매일 몇 분이라도 휴대폰도 TV도 어떤 방해물도 없는 그저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을 걷거나 짧게 명상하거나 정원에 앉아 구름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직관이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얻게 됩니다. 마치 흐려진 창문을 닦아내면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풍경이 선명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은 내면의 지혜가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직관의 목소리와 두려움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직관은 도전적인 길을 안내해도 늘 평온함이 동반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극단을 그리지 않습니다. 반면 두려움은 불안과 절박함, 비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죠. 직관은 지금은 이 여행을 미루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두려움은 만약 이 여행을 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라고 외칩니다. 음악에서 다른 악기 소리를 구별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도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직관은 몸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결정을 생각할 때 몸이 확장되고 이완되며 깊게 숨쉬게 되면 그 선택이 옳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몸이 수축되고 긴장하며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배가 차갑게 오싹하면 그건 경고 신호예요. 몸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기술보다도 정확한 진실 감지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새로운 직업 기회를 고려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신체 감각이 올라오는지 주의하세요. 몸은 이성보다 한 발 앞서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꿈도 내면의 지혜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잠들기 전에 영혼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 여정의 다음 걸음은 무엇일까? 같은 간단한 질문이면 됩니다.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꿈에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적어보세요. 가끔은 상징이나 은유, 뒤늦게야 의미가 드러나는 장면을 통해 지혜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꿈은 당신 영혼의 편지, 가장 현명한 자신이 의식적인 자신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잠들기 전 이렇게 마음을 설정해 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주 그 답은 다음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동시성이란 당신이 삶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직관을 따를 때 모든 것이 더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기회가 열리며 의미 있는 우연이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런 동시성을 인지하고 기뻐하세요. 우주는 당신의 내면 지혜를 듣고 있다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직관을 거스르면 삶이 더 험난해지고 장애물이 늘어납니다. 벌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진정한 길로 이끌려는 부드러운 재조정이에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직관을 듣고 따르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의 직관은 더 강해집니다. 작고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출근길 어떤 길을 택할까? 지금 내 몸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 이런 작은 일에서 직관이 옳다는 확신을 쌓아가면 더 큰 문제에서도 그 목소리를 따를 자신이 생깁니다. 당신은 일시적 인간 경험을 하는 무한히 지혜로운 영적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찾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요. 직관은 그 지혜로 가는 직통선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따르면 당신의 삶은 더 마법 같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터피코사, 매일의 영적 연결과 에너지를 위한 실천. 내 사랑하는 당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영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랜 명상 시간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작은 순간을 신성하게 만들면 사소한 행동이 모두 연결의 기회가 됩니다. 식물에 물 주듯 한 번에 물을 많이 주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주면 더욱 튼튼히 자라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실천이 삶의 폭풍을 견디게 해줄 영적 에너지를 쌓아줍니다. 일상과 성스러움을 하나로 통합하면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 누운 채 마음을 3번 깊게 여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립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 이 짧은 감사의 시간이 의식을 뜨는 순간부터 풍요의 에너지를 세섭해줍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미 가진 축복을 당신이 소중히 여긴다고 듣고 더 많은 축복을 보내줍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영적 본질과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언제든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번 멈춰서서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들숨엔 황금빛 빛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날숨엔 긴장과 걱정을 모두 내보냅니다. 30초 남짓한 이 실천이 당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호흡은 몸과 영혼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인간과 신성 사이의 다리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명상인 셈이죠. 출근길 차 안에서도 장 볼 때 줄 서서 기다리며 중요한 회의 전에 잠깐만이라도 해보세요. 식사를 신성한 의식으로 바꿔보세요. 먹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준비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각 재료에 사랑과 감사를 보내며 처음 3숟가락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맛과 식감, 향에 집중하세요. 이 실천은 소화와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사소한 행위를 삶의 풍요와 연결된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물은 정화와 에너지 갱신의 신성한 요소입니다. 목욕할 때 물줄기가 몸의 피지컬만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무거운 에너지도 씻어간다고 상상하세요. 스트레스나 불안,
부정적 감정이 모두 녹아내려가 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 목욕 후엔 자신을 황금빛 보호의 빛으로 감싸는 상상을 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의식적으로 마시며 생명수로 세포 하나하나를 채운다고 느껴보세요. 컵을 감싸주고 사랑과 긍정적인 의도를 물에 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기억하고 우리의 의도에 사랑으로 반응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집안에 작은 재단을 만드세요. 탁자한 귀퉁이나 선반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성스러움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촛불, 크리스탈, 꽃, 떠난 사랑하는 이의 사진, 당신에게 울림을 주는 영적 상징 등을 놓아두세요. 특정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그 공간에 촛불을 켜고 간단한 기도를 하거나 몇 분간 고요히 머물다 가세요. 이 의식이 당신의 영적 실천을 물리적 세계에 단단히 고정해주고 매일 내면으로 돌아오는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중에도 조용한 축복을 실천해보세요. 길을 걸으며 스치는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의 하루가 행복하길, 건강하길, 평화를 찾길, 운전 중 짜증이 나기보다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빛을 보내고 아이를 보면 사랑을 보내며 동물을 보면 감사함을 보냅니다. 이 실천은 어디에 있든 당신을 빛의 통로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 진동을 올리는 기여가 되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작은 되돌아보기와 놓아주기 의식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를 마음속으로 되짚습니다. 아름다웠던 순간들에 감사하고 배운 교훈에 감사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어려웠던 순간이 떠오르면 사랑과 용서를 그 상황과 자신에게 보내며 오늘 하루를 놓아줍니다. 필요 없는 감정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다음 날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를 안고 잠에 듭니다. 이 의식은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정화하여 더 깊은 수면과 상쾌한 아침을 선물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전 집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새로운 날의 축복을 맞이할 내면의 공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용감한 영혼이여, 드디어 마지막 주제에 이르렀지만 아마도 가장 깊은 변화를 가져올 내용입니다. 인생의 도전을 벌이나 불운이 아닌 소중한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믿기 어려워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안에는 더 강하고 현명해지며 더 큰 연민을 배우게 해줄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마치 압력 속에서 수치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때로는 삶의 압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던 빛을 드러내주죠. 도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적이던 어려움이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스승이 되어 진정한 우리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수년간의 치료 현장에서 가장 큰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힘든 도전들을 마주하고 넘어온 이들이라는 경이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고통이 성장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들은 고난을 희생양 삼지 않고 진화의 연료로 삼기를 선택했죠.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 중병을 견디며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삶과의 깊은 연결을 찾은 이들, 상처받은 마음이 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열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도전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어떤 경험도 지혜와 성장을 위한 재료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도전을 성장으로 바꾸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이 경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려 하는 걸까?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사소한 언어의 전환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인생의 학생이 되는 거죠.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전제할 때 교훈과 선물, 성장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경을 바꿔 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관점의 전환이 어떤 도전도 영적 진화의 기회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욕구에서 옵니다. 하지만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함이라는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선물입니다. 불확실성은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미지와 함께 춤추듯 통제 욕구를 놓아보세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서핑을 배울 때
파도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파도와 함께 춤출 수 있듯이요. 불확실성에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포용할수록 삶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의식적 항복의 연습을 길들여 보세요. 항복은 포기나 수동성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저항하고 부정하며 싸우려 하죠. 그러나 저항은 고통을 키웁니다. 의식적 항복이란 내가 이 상황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있으니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이 현실과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